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쉐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참된 기쁨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주일 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배웠었어요.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만큼 참 겸손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참 오래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그 포인트가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 때문입니까? 만약 진짜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이라면 오히려 귀한 손님을 자신의 집안까지 모셔다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머리에 바를 향유를 드리고 또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이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쯤 그는 또 친구를 보내서 이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게 이게 어떻게 겸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헬라어로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직역이고 그 뜻으로는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필요한 이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제국 군대 조직에서 가장 앞장서서 돌격대의 역할을 하는 지휘관이죠. 자기 수하의 전투병력 100명을 거느리고 있고요. 또 그들을 지원하고 또 유지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약 300여 명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식민지 이 유대 땅에서 백부장은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점령지에서 마치 왕 같은 백부장이 자기 집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당시의 로마법과 또 사회 통념상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예는 그저 말을 들을 줄 아는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쓰다가 고장나면 바꾸고 병들면 버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반려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 즉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신적인 긍휼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소모품이 아니며 나와 똑같은 감정과 생명을 지닌 존귀한 인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백부장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 장로들이었었어요. 백부장은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 결례라고 판단을 했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대 장로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 핵심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하인을 그렇게나 사랑하니 그 마음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 장로들의 관심사는요, 회당 건축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돈을 기부해서 우리가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거액을 갖고 있는 거부입니다. 물주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예수여, 당신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장로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방인 백부장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을 동시에 다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긍휼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종이지만 내 이웃으로 여기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을 부르는 향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연말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죠. 근데 집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백부장이요, 또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전무후무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4절에서는 오셔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6절에서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을까? 6절 끝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말을 해요. 로마 식민지 그 작은 해안가 마을 가버나움에서 정말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백부장이 도대체 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요? 그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정치적인 것이 신경 쓰여서요? 백부장이 무슨 이스라엘 정치를 눈치를 봅니까? 사실 여기에서는요,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적인 지식과 세심한 배려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그는 정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 그들과 접촉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 집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은 당장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받을 그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보라, 저 예수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특히 그 로마의 권력자의 집에 들어갔고 예수는 배신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할 게 뻔했죠. 백부장은 이런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낳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것을 더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군인의 세심한 배려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의였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적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들어오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거절의 배려 속에 담겨있는 이 절절한 고백이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고 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집 앞까지 오신 예수님께 친구들의 입술을 빌려서 8절처럼 말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그 지휘관이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명령 서류 한 장이면,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의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나 용한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요, 만물의 통치자, 즉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최전방에서 군사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목숨 걸고 움직이듯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질병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손 얹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과 유대 군중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알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요, 엄청난 영적 통찰이었었어요.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헷갈려서 풍랑이 일면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또한 자신의 얼굴도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바로 뒤돌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9절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불신앙에 놀랍게 여기셨고, 다른 한 번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체험하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이성보다, 내 경험보다,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 앞에서 다시 돌아가시는 그 즉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와 또 초대교회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 연구가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지키던 백부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너무 아파서 그 다리의 힘으로 버티잖아요. 그럴 때 로마 군사들이 다리 뼈를 망치로 때려서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도록 배려해줘요.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우했었던 진정한 성도였죠.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우리 백부장처럼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사업, 내 관계, 주님께서 굳이 오셔서 만져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보좌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탄사가 바로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